6.25 때 남편을 잃어버린 젊은 아내가 있습니다. 홀로 남았어요. 자식들만 덩그렇게 유복자까지 포함해서 셋이나 됐습니다.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단어는 자살입니다.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남겨둔 세 아이를 생각해 보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. 홀로 남아서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냈어요. 그 시절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시장에 가서 생선 몇 토막을 사다가 집집마다 이고 다니면서 팔았습니다. 생선 장사를 해서 세 자식을 키워냈어요. 추운 겨울에도 새벽에 나갔기 때문에 손과 발이 다 텄습니다. 거기에 비린내가 배서 아무리 목욕해도 비린내가 몸에서 없어지질 않았습니다. 평생 몸에 비린내를 갖고 살았어요. 모처럼 아이 때문에 학교에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상을 씁니다. 비린내가 났거든요. 세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. 그 세 아이는 어머니 몸에 있는 비린내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그것은 어머니가 자기들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키웠다는 증거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머니 몸에 난 상처와 비린내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.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형상화한 거예요. 그의 탄생, 고난, 죽음, 그리고 부활,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실제로 보여주고 아무리 우리가 미련하고 철없어도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확증해 준 겁니다. 예수님은 그 삶 자체를 갖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. 이 세상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. 구세주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의 흔적이 남아 있고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그 예수의 흔적을 기억하고 그 흔적을 단지 우리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기억해야 됩니다. 바울처럼 고백해야만 합니다.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.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이론과 지식과 교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내 자체에 있어야 돼요. 우리 자신에게 일체화시켜서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.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.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?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사실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와 일체화시키는 겁니다.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습니다.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절망적 음성은 원래 나의 운명이고 나의 최종적 대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대사가 됐어요. 내가 버림받아야 될 그곳에서 예수께서 버림받으셨습니다.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의 온 몸에 지니고 살아야 돼요.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은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. 공교롭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.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역사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.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1대1입니다.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받을 거예요. 각 사람이. 그와 같이 복음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. 어느 날 그 사실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깨달았어요.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. 그것이 구원과 거듭남입니다.
확실하게 깨달았어요. 요한 웨슬레는 이러한 깨달음을 리얼 체인지, 실질적인 변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. 이론적인 게 아니라 정말 리얼 체인지, 실제적인 변화예요. 거듭남은 강력한 체험입니다. 강력한 체험이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반발해요. 왜냐하면 그 체험이 없거든요. 그냥 믿으면 구원이라며. 내가 믿으니까 구원이지 뭐. 내가 왜 교회 다니겠어? 믿으니까 다니는 거지. 그러니까 나는 구원인 거야. 강력한 체험이라는 거 없어도 돼. 그냥 아는 게 믿는 거야. 그게 구원인 거야.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. 근데 정말 깨달은 사람은 리얼 체인지, 강력한 체험이라고 그래요. 깨달았다는 표현 써서 거부감이 생기거나 깨달았다는 표현 써서 이론이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100% 깨달아 본 적 경험이 없습니다. 강력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삶이 안 변했던 거예요.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, 그 다음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.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. 보다라는 말을 쓰셨죠? 보다라는 말이 강력한 체험을 나타내는 단어라고, 그 단어를 공부해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.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 의미가 풍성한 언어입니다. 단순히 보다가 아니라 강력한 체험을 나타내는 보다예요. 그래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야다라고 번역해요. 아는 것. 그 야다라는 말이 체험을 통해서 알다라는 말이에요.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? 그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이론적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이 없다는 뜻입니다.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도 본다라는 말이 경험과 체험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. 그래서 리얼 체인지라고 표현하고 강력한 경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. 어설프게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. 강력한 체험이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도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. 조나단 에드워드는 기독교 역사의 이순신 장군같이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. 1700년대 미국의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크리스찬입니다. 1755년 5월 27일 아들에게 쓴 편지예요. 개인적으로. 사랑하는 아들아,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라. 내가 회심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훌륭한 증거, 확실한 증거를 가지기 전에는 조금도 내 마음을 놓지 않도록 해라. 확실한 증거를 내 스스로 확증하기 전까지는 너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찾아야 된다. 대충 넘어가지 마라 하더라. 왜냐하면 거듭남은 확실한 경험이고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며 리얼 체인지,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생명의 시작입니다. 산 것은 생명으로서의 현상을 갖게 돼요. 생명 없는 인형과 생명 있는 아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. 모타를 달아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, 인형을. 그러나 생명력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아이는 다릅니다.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가짜 꽃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진짜 꽃과 구별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, 솔로몬 왕에게 어떤 게 가짜 꽃이고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까?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. 그거야 쉽죠. 눈으로 보면 잘 구별이 안 되는데 꿀벌을 풀어놔 보십시오. 벌이 모여든 곳이 생명 있는 꽃이고 벌이 보이지 않는 것이
만들어진 꽃일 겁니다.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.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. 구원과 거듭남은 영적인 생명입니다. 탄생에 비유했죠? 생명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합니다. 생명으로서의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.